할렐루야. 네, 예수님만 높여 나아가길 원하십니까? 네, 옆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님만 예배합시다.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예수님만 높여 나아가는 모든 형제자매들께 우리 한화와 함성과 예수님께 모든 감사의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니시고 주제 좀 해주시겠어요? 네, 그렇지만 주일학교 이렇게 옆 사람이 이렇게 인터뷰 많이 하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인터뷰 부족하다 좀 피드백이 있으셔가지고 네, 조교로 2명을 박수로 후렴에만 여러분 부담스러우실까봐 후렴에만 옆사람이랑 함께 그리고 발로, 손으로, 우리 목소리로 동안 시간 한번 제대로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후렴만 한번 일단 해주시겠어요? 박수 치면서
변함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변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랑 담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변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오주님 당신은 내 삶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이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 선택합니다. 나의 그 일하고 내게 내 삶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처음부터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사도행전 4장 13절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해볼게요.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아무런 교육도 받지 않은 평범한 사람인 줄 아는데 그렇듯 용기 있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비로소 그들이 과거에 예수와 그냥 함께 있던 사람인 줄 알게 됐습니다. 게다가 명령한 사람이 그것을 보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사람들을 동네 밖으로 나가도록 명령하고 함께 의논했습니다. 그들이 서로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그들이 가난한 기적을 행했다는 사실을 예루살렘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고 누구도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 일이 백성들 사이에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도록 하려면 이 사람들에게 어느 누구에게도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경고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같이 불러들여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신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다시금 협박하고 나서야 더욱 풀어주었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을 처벌할 수 없었던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 일어나는 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마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오늘 특별히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돌아오는 이제 주말이 예수 덕후 수련회를 진행하는 주간인데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일 예배는 나오는데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인가 전혀 감을 못 잡겠는 분들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또 어디서부터 내 신앙이 잘못됐는가라는 신앙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초청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옛날에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믿었었는데 라는 신앙의 회복을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 신앙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내 신앙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에 대한 그런 자리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그 자리에 초청하고 싶고요. 무엇보다 매일 반복되는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더욱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는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모두를 초대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 덕후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자라는 수련회의 시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프리퀄이라는 거는 많이 알고 계시죠? 영화의 어떤 사전 설명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프리퀄이라면 이제 시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화의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영화 스토리 이후에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가를 보여주는 게 시퀄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예수님의 제자로 또 예수 덕후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의 대표적인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의 덕후였느냐,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면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는 많은 고민이 생겼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듣고 또 보고 또 혹 어떤 제자는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만져보는 어떤 이러한 사건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나만 본 거라면 그냥 귀신 본 거라고 여길 수 있었겠지만 나 혼자 본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모두가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제자들은 한 가지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죠.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한 가지 숙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숙제. 제자들에게 있는 고민이 바로 이 숙제였어요. 이 숙제가 그냥 말로 치부해버리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숙제였는데 말을 잠잠히 또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주신 이 숙제는 어떻게 보면 매우 어려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이었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제자들의 관점에 있어서 이 말씀을 바라볼 때 관점은요, 앞에 있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기에 있지 않았고 그 뒤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베드로라는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사람들 앞에 부인했던 제자였죠. 또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잡히시던 때에 예수님과 연관되는 것이 두려워서 모두 그 자리를 도망쳤던 전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 예수님이 정말 자신을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요, 다른 말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전해야 하는 예수님의 관계를 이제 인정해야 한다라는 책임감까지도 내포하고 있는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그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는 세상의 권위들, 세상의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내가 그분의 제자야 라고 말해야 하는 이런 상황, 바로 그런 상황이 제자들의 마음을 어렵게 했던 가장 큰 이유였다라는 것이죠. 사실 머리로는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것을 모두가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범상치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누구나 예수님은 평범하지 않은데, 예수님이 그냥 보통의 사람 같지는 않은데 라는 걸 인정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를 따라서 자기를 잡아 죽이려는 세상 앞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참된 진리다 라고 말하는 거에는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 용기. 그런데 그 용기는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예수님을 그냥 내가 경험했던 지식에서만 나올 수가 없었던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셨습니다. 각종 두려움 때문에 무너져가는 인생들, 결국에 하나님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고자 결정하셨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 앞부분에 나오는 것이었죠. 바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한테 맨입으로 가라고 하지 않을게. 너희들 두렵지? 사람들 무섭지? 사람들 앞에서 나 전하는 거 무섭지? 너희들 길거리에서 명동 한복판에서 나를 전하는 것 무섭지? 거기에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렇게까지 하나님 믿어야 돼? 라는 두려움으로 그 사람들 대한 적 있었지. 그냥 가라고 하지 않을게. 내가 너희에게 선물을 줄 것인데 바로 성령의 선물을 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요,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굉장한 체험의 역사가 그 자리 가운데 있었죠.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역사, 불길같이 갈라지는 뱀의 혓바닥 같은 것들이 모든 사람들한테 임하게 되고,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각 나라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 각 나라 말로 방언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런 능력들이 그 자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꼬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이 될 거라는 말을 곰씹으면서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시점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러면 또 하나를 물어볼게요. 교회에 오면 굉장히 듣기 싫은 질문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성령 받았니라는 질문 다음에 나오는 질문입니다. 뭐냐면 바로 언제 어떻게 받았니? 어떻게 체험했니? 그리고 그 마지막에 카운터펀치 같이 하나 더 질문이 따라옵니다. 너희는 성령을 인격적으로 만났니?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왜? 성령의 체험의 역사가 무엇인지 스스로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도대체 인격적으로 성령을 만나는 게 무엇인가? 그런데 여러분, 예수 덕후로 살아가는 인생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성령 체험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체험의 역사를 빼놓고는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주 강단에서는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를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성령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 질문에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 이 자리에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냥 아예 듣기 싫어서 생각조차 하지 않으시는 분들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분들 수련회에 초대합니다.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어떻게 하면 예수 덕후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왜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냐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는 바로
성령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범상치 않은 사람이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보통과 다른 사람이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고요.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은 거를 자기의 눈으로 봤는데 어느 순간 살아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났다는 걸 너무나 제자들은 크게 경험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전하는 게 두려워요. 왜? 머리로 아는 거랑 삶으로 살아가는 거랑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공부해야 되는 거 머리로 잘 알잖아요. 여러분, 취직 잘하기 위해선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거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런데 왜 하지 않습니까? 왜 하지 않아요?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고3에게 제일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야, 나처럼 되지 않으려면 공부 열심히 해. 이거 아닙니까? 왜? 그 당시에 어른들이 하는 말을 왜 잔소리로 치부했습니까? 체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체험해보지 않으면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머리로는 알아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라는 거. 하지만 그 인생 가운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성령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너희는 정령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은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다른 말로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게 바로 성령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성령을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 성령을 만났느냐라는 질문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고 그것이 명령이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발적인 의지로 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인격적인 동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게 기쁨이 된다라는 것을 깨달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성령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성령을 받았다라고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은 자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다른 말로 제자들의 삶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거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준비가 된 사람은요,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열매는 나를 위한 열매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열매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는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들이 성령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이것들을 그 어느 것도 금지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금지할 수 없습니까?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절로 성령을 믿는 사람에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감출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고 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불러들여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신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제자들이 성령 받은 증거는 바로 그들의 삶의 변화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들에게 머물 때 어떻게 될까 두려워했던 베드로의 인생이 전혀 다른 인생이 됩니다. 한순간의 객기로 그냥 그동안 하나님께 빚진 자의 마음이 되어서 이 재판정 앞에서 쏟아내는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반항 한번 해보자. 그래, 나 흥분 잘하는 사람이니까 반항 한번 해보자라고 그냥 그 시대에 어떤 공회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소리 질렀던 장면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흥분을 얼마나 잘하는 사람입니까? 누군가가 자기를 잡으러 올 때 정말 칼을 뽑아서 말고라는 그 종의 귀를 잘라버리는 사람이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모든 일에 자기가 먼저 이야기하고 싶어서 흥분하면서 달라들었던 사람이 베드로고요. 또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번만 부인하면 될 걸 3번이나 부인했던 게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베드로의 흥분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굉장히 차분한 모습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너희들 말에 순종하는 게 옳은 거니? 아니, 하나님 말에 순종하는 게 옳은 거라는 걸 난 알고 있어. 그리고 이것을 멈출 수 없어. 라고 너무나 담대하게 말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안에 무슨 열매가 보입니까? 충성의 열매가 보인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성령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준비가 되어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냥 따르는 자의 말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보내셔서 억지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스스로 그것들을 귀하게 감당하는 자의 모습이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는 계산이 없습니다. 마음 가는 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어 버립니다. 그게 바로 예수 덕후의 인생, 세상에 감당하는 자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자는요, 어떤 특별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요,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아무런 교육도 받지 않은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듯 용기 있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비로소 그들이 과거에 예수와 내내 함께했던 사람인 줄 알게 됐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무언가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매번 성경에서 보는 다윗과 다니엘과 요셉 같은 무언가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려고 달란트를 준 10달란트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나랑은 달라라고 핑계를 댈 수 있겠죠.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사는 곳은 갈릴리예요. 특별히 갈릴리에서도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말하는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그들의 고향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고기를 낚았고요, 아무것도 배운 것 없이 그냥 어떻게 하면 하루를 먹고 살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집안이 좋아서 그들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떤 가문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전혀 아니었죠. 또 이들이 학벌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요. 바울이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무언가 공부를 했던 사람이지만 이들은 아무것도 배운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아니, 평범하지 못해 무식하고 감정적이고 세상이 말하는 리더로서의 조건, 자기 개발서에 나오는 이런 사람이 리더가 된다라는 조건을 하나도 가지지 않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와 요한을 하나님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선물, 성령을 받기만 하면 그의 삶이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리더로, 시대의 리더로 하나님은 그런 보잘것없고 평범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조건을 가지지 못한 사람을 세상에서는 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루저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저는 루저입니다. 여러분도 루저 아닙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특별한 거 내놓으라고 하면 뭐 얼마나 특별한 걸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력서에 무언가를 쓰라고 하는데 쓸 게 없습니다. 초중고 땡, 아니 대학교 뭐 학사 어느 정도 받았고, 자격증 뭐가 있느냐, 운전면허증. 남자들은 한 칸 더 쓸 수 있죠. 군대 언제 갔다 왔다. 이게 우리의 전부라는 거예요. 외국어라도 하나 할 수 있으면 너무나 자랑스럽게 외국어 쓰는 안에 영어, 상 이렇게 쓰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사실 그거를 가지고 회사에 나가서 이력서를 내보세요. 여러분, 그 칸이 부족해서 이력의 란이 2장, 3장 넘어가는 이력서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특별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특별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요, 그런 사람들도 특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오히려 평범한 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실 더욱더 큰 능력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왜 사용하셨습니까? 그 시대에 강대국들이 많고 그 시대에 힘이 센 민족들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특별할 것 없는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저와 여러분같이 평범한 사람도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요. 외국어 못해도, 토익, 토플 못 봐도, 출신 학교가 변변치 않아도, 집에 재산이 없어도, 특기란에 쓸만한 것이 없어서 독서와 음악 감상만 쓰는 그런 보잘것없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이 전혀 감당하지 못할 사람으로 사용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 함께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런 일이 소문으로만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일로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제일 유명했던 책이 무엇이었냐면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책이었어요. 다니엘 학습법. 혹시 지금도 여러분들 그거 읽으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책을 읽어보면 100% 지자랑입니다. 작가 지자랑밖에 없어요. 근데 그 책을 읽고 난 감상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하나님이 난 이렇게 들어 쓰셨다. 그러면 저는요. 저도 하나님 잘 믿었는데 오늘 저는 하나님이 버린 인생입니까? 아니요. 그 사람과 저와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저는 성령의 진짜 임재를 체험했던 게 그 신학교 가서 나서거든요. 군대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거든요. 그래서 비로소 깨닫는 게 하나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그 하나님을 경험했느냐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 차이더라고요. 물론 그 사람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요. 그 사람처럼 어떤 공부에 특별한 탤런트가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신앙서적 언제까지 읽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언제까지 그 인생을 동경하시겠습니까? 그거는 그냥 소문에 지나지 않은 거라고요. 그 인생이 그 소문이 나의 인생으로 찾아올 때 비로소 그것이 기적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남의 간증에 귀 기울이면서 사시겠습니까? 언제나 그것에 꿈꾸며 사시겠습니까? 저 사람처럼 나도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인생 살고 싶다. 여기서 멈추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경험함으로 예수 덕후의 인생을 살겠다 결단함으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만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그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냥 주일날 교회 왔다 돌아가는 그런 아무런 영향력 없는 인생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사모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을 경험하십시오. 왜 남들만 그 자리에 서게 하십니까? 저는 한일대학부가 특별히 한일대학부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지체들이 그렇게 높은 인생을 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이 이끌어가신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인생, 세상이 감히 감당하지 못하는 인생, 바로 그런 인생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42장, 오늘 본문 4장 22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기적으로 병이 나은 사람은 40살이 넘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권면하고 싶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 40살이었다. 40살이었다. 성경에 그것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40세 동안 이 사람은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사람이었다라고요. 이 사람은 아무런 꿈도 없고 비전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날 때부터 앉은뱅이, 우리가 보기에 얼마나 우리보다 비참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도요, 40세 동안 아무것도 준비 못하고 거렁뱅이로 살아간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라고 하시면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증인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20대 아닙니까? 물론 저는 빼고요. 여러분들 20대 아닙니까? 이 사람에 비하면 얼마나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사용하는데 왜 이 사람도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음에 있는 패배감을 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안 돼라는 생각 버리시고요.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면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교 나가서 저 사람은 대단하네. 성교 나가서 어떤 저런 인생을 살지가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4절에 보면 게다가 병이 나은 사람이 두 사도 곁에 서 있는 것을 보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나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요. 무언가를 꼭 행해야서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만 그것만을 적는 인생도 하나님은 특별히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냥 삶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 사실 얼마나 우리에게 고무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삶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하기만 하고 내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자리라는 확신만을 가지고 살 수 있다라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기쁘게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덕후라는 것,
여러분, 덕후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무언가에 미쳐있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무엇이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하여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그런 덕후들이 많아요. 아우니치를 가다가 정말 그 옛날에 한 그 그룹이 인도네시아로 출국을 하는데 저희랑 같은 비행기를 탔거든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그건 어디서 아는지. 정말 평일이었거든요. 평일이었는데 정말 수많은, 정말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망원 렌즈 이렇게 장착되어 있는 카메라를 들고, 저는 우리가 아우니치 나간다고 이렇게 얘네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찍으려고 그러나 이게 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인가 했는데, 이제 저희가 짐 붙이다가 가장 늦게 들어갔는데 저희 앞서 그 그룹이 들어가더라고요. 정말 덕후들은 되는 게 없더라고요. 우리는 비행기 시간 늦어 죽겠는데 길을 열어주지를 않아요. 좀 비켜달라고. 아니, 우리 오빠들 찍어야 된다고. 저리 비키라고 하는데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정말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또 애니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피규어에 목숨을 거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목숨 걸지 못하는지, 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존재만으로 기뻐하지 못하는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사용하신다고 하는데 왜 그것을 믿지 못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늘대학부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냐면 지난 날을 되돌아봤을 때 특별한 것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성령 받기만 하면, 예수님의 덕후로 살아가겠다 결심하기로만 하면 그 인생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과거에 아무것도 한 것 없고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고 그냥 내 한 몸 건사하기도 바쁜 인생,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고요. 세상이 너를 모른다고 하고 세상이 네가 가진 것들이 보잘것없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있어서 너는 특별한 존재고 너를 귀하게 사용할 존재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겁쟁이였어요.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한 하나님 당신을 위해 내가 정말 목숨 걸어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성령의 선물을 받았을 때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변화되는 삶은요, 그리스도인의 세상에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증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그 계기가 필요하다면 정말 여러분들을 그 수련회에 초청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배 자리 가운데 초청하고 싶습니다. 계기가 필요하다면 그 자리 가운데 여러분이 나아오셔서 그 계기를 만들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 그들에게 구걸하지 않았다면, 그 때를 놓쳤더라면 과연 그가 언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치유를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언제 주님 오실지 알지 못합니다. 내일 오실 수도 있고요. 이 예배가 마치는 순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전쟁에 무관한 사람들, 무심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북한에서 미사일 쏘는데 외국에서는 매번 전화가 와요. 괜찮냐? 한국에 별일 없냐?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데 우리나라는 전쟁이 안 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영적으로도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신다. 언제 올지 알지 못하니까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해라 하는데 우리는 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아니겠지. 당장은 아닐 거야. 왜 꼭 지금이어야 해? 아니, 다음에도 시간이 있을 거야. 매번 수련회는 진행되고 매번 이런 자리들은 진행되고 있지 않아? 그때 가도 되지 뭐. 굳이 지금은 아니어도 되지 뭐. 하지만 그때와 시는 아버지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더욱더 강력하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마음에 어떤 찔림이 있는데, 마음에 어떤 가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용기가 없으시다라면 그 용기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무언가 내 바쁜 스케줄이 있어서 정말 스케줄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하는 그런 인생 말고요. 하나님 앞에 나의 귀한 것을 드리면서 그 귀한 것을 드렸을 때 더욱더 아름다운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 그 이름 뒤에 여러분의 이름이 새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은 도저히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어. 이 사람은 도저히 우리가 어떻게 해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게 무엇일까? 그게 진리 아닐까? 그렇게 세상에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 가운데 여러분을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시간을 함께 꿈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시간에 먼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에 아버지 아무리 찾고 찾아보고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는지 아무리 뒤져보아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나는 아버지 세상이 보기에 불쌍한 존재이고 세상이 보기에 특별하지 않은 존재임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나의 이력서를 들이밀어 보아도 그 어느 곳에서도 아버지 나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매일 바라보고 있고요. 매일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들을 향해 바라볼 때 그들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고 갖지 못한 것들에 대해 그들을 비난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아버지 우리가 마음 가운데 귀하게 받아들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요, 아무것도 특별한 것이 없어도요,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기만 하면, 결심하기로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 믿음 가지고 주 앞에 귀하게 달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터없이 좋은 존재임이 바로 우리 자신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러 생각들 뒤로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달려갈 수 있는, 나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로 사용하실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고 싶은 자녀들 이 시간에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